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기적들을 사도 요한은 순서대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번째 표적 이야기가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다가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말씀 듣는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문제는 말씀을 억지로 앉혀놓고 듣게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엄청난 사건, 이 앞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부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큰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죽은 지가 분명한데, 하루 전 죽은 지 3일째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오빠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른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사로가 그 열려진 돌문으로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의 수건을 다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난 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나사로를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45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나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 엉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르륵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야,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행했다. 이게 유대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이걸 빨리 그들에게 알려서 내가 그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겠다. 나중에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7절 말씀에 이에 대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사네드린 공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네드린이라는 히브리어는 엎드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나 회의할 때 엎드려 앉아 비스듬히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거나 회의를 했는데, 나라가 없고 이미 왕도 없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가장 권세 있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70명의 회원들과 그 회의 대제사장이 공의회 의장으로 있어서 71명의 이러한 로마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말고도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분이라면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무언가 밀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땅과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할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다수를 위해서 한 명은 희생해도 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다수결, 여러분, 민주주의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성 인정하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성소수자 권리 인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나쁜 것도 다수가 동의하면은 다 좋다 그러는 게 민주주의예요.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은 좀 죽어도 된다. 그래서 이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땅에, 나라 이런 그들의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이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란 이 랍비, 이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는커녕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이 완고하고 강팍한 이 죄악된 본성, 이 마음들, 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 우리는 이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표적들,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도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71명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머리로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하는 작은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고, 자꾸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을 다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신들을 능가하고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북쪽에서 내려온 젊은 랍비, 이 랍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과 그 랍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진리 앞에서 주저하게 만드는가, 몇 가지 이유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진리를 알고도 거부하는 것, 진리를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착한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하는 게 뭔가 착하고 순진하고 약해 보이고 그런 아이들을 왕따시킨다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많이 당한다 그래요. 믿음의 아이들로, 지혜롭게 정말 담대한 아이들로 양육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가르침인가 그걸 알면서도 딱 보면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반박을 했다가 반대하는 질문을 했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죄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 이웃 마을에 가서 그 재산을 썼습니까? 아니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어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사람들이 왜 교회 자꾸 안 나오고 자꾸 예배 안 나오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교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도망가려고 그럽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자, 그렇다면 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유익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정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보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러한 부와 명예와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보화와 보물들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이 육체, 우리의 육체하고 관계된 거, 이 땅에서만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아까 정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의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믿음과 우리의 성품. 그러나 나 이런 아주 그냥 이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성품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무엇을 보고 나의 천국에 너를 들어오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수님 많이 말씀 들었는데, 복음의 메시지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땅에서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게들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보다 이 땅의 욕심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원해요. 49절 50절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의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서, 영어 성경은 You know nothing at all,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더라고 이게. You know nothing at all, 이 말은 이 바보들아, 그것도 몰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인격과 그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자기만 알고 이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 멍충이들, 꼰대. 다른 사람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옳다고 주장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라는 작자를 그냥 둘 것인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시나 모여가지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기면서 로마에 밀란이라도 일으키면은 로마 제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이고 우리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한 사람만 없애면 된다. 가야바의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익들이 혹시나 망가질까 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날까 걱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로마인 총독 빌라도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 죽이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겠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밀란 같은 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 대제사장 가야바는
백성들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과 같은 이러한 사내들의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유대 땅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만이 주의 관심사였어요. 공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 아니요.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 없어. 우리의 관심은 혹시라도 이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손해가 날까봐 그것만 걱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제국 앞에서 친로마파로서 악하고 더러운 뇌물과 이 땅에서의 그러한 부와 명예와 쾌락,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이런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조용히 은밀하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유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만족들,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조용히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기독교가 1,000만에서 700만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러면서 세상의 유익과 만족과 복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그 돈 펑펑 쓸면서 내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 내 영혼아,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순종을 다 알고도 우리한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모의를 알고도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실패할 것을 알고도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을 알고도 이 길을 걸어가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의 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능력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숫자를 고려하고 교회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우리의 능력과 경험, 우리의 수단들, 그러한 것들을 언제나 먼저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에 기초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죄와 악이 관영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모은 그 직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가난한 거 좋아합니까? 누가복음에는 심령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 전부 다 부자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슬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인생에는 슬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쭉 넘어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뒤에서 또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참고 묵묵히 이러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딜레마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2000년 역사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성과 열악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거기에 부흥이 뭡니까? 리바이벌,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1940년대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히틀러에게 잡혀가지고 교수형을 당한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을 쓰신 설교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것은 와서 나와 함께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살려고 합니다. 더 부유하고 번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미워할 것을 알고도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요즘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너무나 아이들이 힘들어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들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의 결과로 때로는 인정받기는커녕 칭찬받기는커녕 존중받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반대를 당하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가장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100명, 200명, 300명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은혜 구하고 능력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한 명, 두 명 아이들, 정말 청소년들, 정말 성도들 오이코스도 한 명, 두 명이 주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